오늘은 은혜의 깨달음이라는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세상에서 제일 많이 쓰는 그 기대치를 가지고 많이 쓰는 말이 뭔지 아시나요? 혹시? 꿈은 이루어진다. 꿈은 이루어진다. 열심히 하면은 된다. 이런 말을 많이 씁니다. 인생이 우리가 꿈꾼 대로 이루어진다면 우리는 하나님보다 나를 더 믿고 살 겁니다. 세상에 있는 많은 철학자들, 지혜자들, 하나님을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의 분류가 나눌 수 있는데, 믿지 않는 철학자들은 가장 높은 존재, 그리고 인간의 심연을 탐구하다가 실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살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렇게 위대함을 주장하고 얘기하지만 자신의 인생은 보잘것없이 끝나는 경우 많습니다. 인생이 계획된 대로 진행된다면 우리가 겸손이란 것을 알지 못하게 될 겁니다. 죄의 자각에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인식하고 죄를 자각해야 거기에 은혜가 있습니다. 이 죄의 자각과 나오는 회개는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뿌리를 인식하는 겁니다. 김남준 목사님께서 쓰신 저서 중에 죄와 은혜의 지배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신앙서적을 보면 이 범죄에 대해서 단편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진실한 회개가 되기 어려운 그 한계가 있음을 말해 주십니다. 그 일에 대해서만 회개라면 하나님 앞에 참된 회개로 나아갈 수 없다는 거죠. 책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반적으로 죄의 지배 아래 있는 상태에서의 참회는 하나님과의 잘못된 관계에 대한 총책 전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후회, 내가 하나님을 몰랐었네, 하나님이 이렇게 의도하시는 줄 내가 몰랐었네, 이런 후회와 자신 안에 있는 죄의 뿌리를 인식하는 그것에서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그 개별적인 범죄에 대해서 후회와 고통으로 인한 뉘우침의 경우가 많습니다. 개별적인 범죄에 대한 단편적이고 불완전한 참회이기 때문에 진정한 총체적인 참회의 결과인 하나님께 대한 진실한 사랑으로 회복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사랑으로 이끄시기 위해서 절대 죄를 범하지 않게 이끄시고 또 죄를 범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사람이 그 죄에 대해서만 잘못했습니다 하고 끝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거구나라는 깨달음이 없다는 거예요. 성경이 그 주된 예로 두 인물, 두 제자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한 명은 가룟 유다고 한 명은 베드로입니다. 가룟 유다는 자기가 예수님을 팔았던 거,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할 수 있던 일은 자기가 돈 받았던 그 돈을 성소에다 던져놓고 도망치는 거였어요. 근데 그 사랑을 못 깨달았던 거죠. 가룟 유다가 사랑을 깨달았다면 한량없는 사랑이 얼마나 죄인을 다시 보듬어 주실 수 있는지 아는데 그것이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어떡하죠? 가룟 유다는 스스로 목을 매죠. 근데 베드로는 다릅니다. 베드로는 가룟 유다보다 어떻게 보면은 더 나쁜 일을 했습니다. 믿는 자마다 예수를 주로 시인한다고 했는데 베드로가 어떻게 했죠? 저주를 퍼붓습니다. 아니에요. 난 예수당은 아니에요. 부인하다가 저주를 합니다. 그 저주 내용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뭐 예수님을 욕했을 수도 있고, 그럼 내가 뭐 진짜 나쁜 놈입니다, 내가 막 이렇게 얘기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보면 베드로가 더 나쁜 거였죠. 근데 베드로는 약속의 말씀이 떠올랐을 때 회개했다는 거죠. 그리고 절대 주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마 베드로가 느꼈던 사랑에 대한 정의가 아마 이거에 보다 본질적으로 가까울 겁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았던 거죠. 그러니까 사랑에 대한 질투가 있었죠.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맨날 주님의 품 안에 이렇게 누워가지고 밥 먹는 게 되게 식이 났던 거죠. 내가 더 사랑받아야 되는데, 내가 더 사랑해야 되는데. 성경은 베드로와 유다에게 보이셨던 것처럼, 김남준 목사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단편적인 회개에 대해서 히브리서 12장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5절에 보면 너희는 돌아보아 하나님의 이르지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하고,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아멘. 성경은 돌아보라는 겁니다. 근데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을까 봐.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는 회개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것을 그 뒤에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쓴뿌리가 나서 두려워하는 자. 많은 사람이 그 쓴뿌리로 인해서 다시 더러워지는 것. 그걸 누구에 비유하냐면 에서. 아주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값없이 여겨서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린,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린. 그러니까 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그 회개가 터져나오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받을 것에 대해서, 당연히 주어진 것에 대해서, 은혜라는 게 이거는 장자인 나에게 당연히 주어지는 거야. 내가 장자권은 팔았지만 유업은 당연히 오는 거야 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쓴뿌리는 죄의 잔재를 말합니다. 죄. 우리에게 다 쓴뿌리가 있는 거예요. 다 쓴뿌리가. 왜냐하면 그렇게 회개하고 가는데도 여전히 이렇게 혈기가 나고 여전히 끊지 못하는 것들이 생기고, 우리 삶이 참 연약하죠. 그러니까 하늘나라 갈 때까지는 그럴 겁니다. 이 땅에서는 온전하진 못할 겁니다. 그러니까 아는 거예요. 제가 좀 실족하고 넘어질 때는 좀 이해해 주셔야 되고, 네, 성도님들이 실족하고 좀 넘어질 때는 제가 또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사랑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실족하고 넘어지고 쓰러진 자도 그냥 언제까지나, 언제까지요? 우리에게 주어진 기간 안에 깨달을 때까지 그렇게 받으십니다. 상황과 문제와 그리고 어떤 행동이 있을 때 그 사건에서의 잘못함을 깨닫고 회개하는 것, 이것이 아니라 그 사건을 통해서 여전히 돌아섰지만 다시 죄로 나아가려고 하는 나의 이 전 인격적인 그 원죄의 회개를 요구합니다. 원죄라는 건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죄죠. 우리가 갖지 않았는데 주어진 것.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님의 안 좋은 유전적인 부분을 담고 태어나서 장기가 연약하거나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좀 부족하거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거죠. 내가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겁니다. 원죄는 내가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할 수 없다는 걸 알고 주님 앞에 돌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을 알지 못하잖아요. 그것을 내가 주님 이 아주 내 안에 잔재되어 있는 그 쓴뿌리를 내가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주님 앞에 붙어있지 않으면 그것이 무엇을 일으키냐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범하게 되는 자범죄, 고범죄, 그것들이 이끄는 거예요. 그것들이 우리의 어떻게 보면은 성향은, 그리스도인들은 무슨 불같은 성향이 있어도 됩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 맺지 못하는 육체의 열매로 나아가는 성향은 안 됩니다. 그건 성경이 싫어하는 겁니다. 성경이 싫어한다는 말은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는 거죠. 성경에 기록해 놓았다는 것. 이걸 자범죄를 불러일으킨다는 겁니다. 이렇게 자범죄를 불러일으키는 악한 죄의 본질을 우리가 마주대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의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이 두 부분에서 용서받았음을 강요합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성경책 가지고 계시면 좀 찾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은 저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 구원에 받은 것에 대해서 이 두 부분에서 용서받았음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1장 말씀 1절 말씀입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 허물이라는 것은 진리에서 이탈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예수님을 알고 난 이후에 우리가 행하게 되는 것들. 그리고 그 뒤에 있는 죄는
하나님이 태초로부터 의도하셨던 것에서 벗어나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을 모르든 알든 전 세대에 대해서 두신 법, 아주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것. 근데 그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기준의 가장 상위는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만 섬기는 것, 우상을 섬기지 않는 것. 이걸 기준으로 둡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도 범하고 있는 죄,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알든 모르든 이 세상에서 죽으면 결국에 심판대 앞에 가서 판단받게 될, 하나님 앞에 심판받게 될 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족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아멘. 이거는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예수님을 알기 전에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그냥 따라갔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3절에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사도 바울도 하나님은 알았지만 예수님을 몰라서 여전히 예수 믿는 자들을 어디 이상한 이단을 메시아라고 믿는다고 하면서 잡아서 옥에다 가두기도 하고 죽는데 내어주기까지 했던 자기의 일들. 육체의 욕심을 따라. 왜요? 자기의 종교성을 가지고, 열심을 가지고, 율법을 가지고 그렇게 행했다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만 여전히 똑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데도 진노받을 자녀라고 본인이 그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왜요? 어떻게? 예수님이 없었기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허물과 죄가 사함받았다는 것을 몰랐기 때문에. 그런데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해서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리셨다라는 겁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늘에 앉히시고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또 나타내게 하시려고. 너희가 그 은혜를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래서 행위로 된 게 아니라 그냥 선물로 받아서 누구든지 우리가 스스로 하는 일에 대해서 자랑하거나 나타내지 못하게 하려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는 정복됐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딱 믿고 우리가 믿지 못했을 때에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던 2000년 전에 죄의 문제는 해결이 됐습니다. 죄는 정복이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그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는 자들은 이 죄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살아갈 때 죄의 뿌리에서 올라온 우리 그 허물들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도 막 여전히 하나님 앞에 늘 회개하고 나아가는 부분들, 이게 진리대로 우리가 때로는 살지 못했던 것들이 우리가 은혜로 구원함을 받았다라는 걸 알고 누리며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고하되 내가 오늘날 나의 허물을 추억하나이다. 내가 내 죄를 어기는, 원래는 허물보다는 신약 성경에 죄로 표현, 개역 개정 성경에 이제 죄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죄라는 표현이 더 맞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좀 뭘 잘못했습니다 아니라 바로한테 내가 죄를 저질렀습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게 갑자기 생각납니다. 바로가 꿈을 꿨다고 하니까 나도 꿈꿨었고 그 꿈꿨던 일로 말미암아 어떤 일들이 벌어졌으니 생각이 났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어떤 일을 바로 잡았다는 이유, 자기에게는 일이 해결됐다는 거죠. 나한테 해결됐었던 일입니다. 그런데 관원장은 오늘 그게 은혜 받았던 겁니다 라고 고백하지 않습니다. 내 죄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내가 이제 보았습니다. 바로가 꿈꾸니까 내가 그때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생각났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는. 근데 우리는 그걸 고백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죄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것이 보여지는 겁니다. 오늘 관원장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죄의 쓴뿌리를 발견하지 못합니다. 요셉이 그 술 맡은 관원장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어떻게 정했냐면 창세기 40장 8절에 보면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라고 말하니까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아멘. 그러면서 청컨대 내게 고하소서.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생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문제 해결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행복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기쁨이 있지 않습니까? 라고 복음을 전한 거예요. 전도를 한 거죠. 그러니까 어려우니 말해봐요. 우리 함께 기도하면 돼요. 이렇게 요셉이 전한 거죠. 그러면서 자기가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라고 고백을 합니다. 창세기 40장 15절에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히브리인이라는 거예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치 아니하였나이다. 나 그리스도인으로 내가 하나님을 믿는 자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어떤 범죄한 일도 내가 행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일이 잘 되거든 날 좀 해명해 주세요 라고 술 맡은 관원장에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요셉이 복음도 전하고 자기의 그리스도인의 신분도 나타냈습니다. 그럼 요셉이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구원하심 생명을 말했는데도 관원장은 자신에게 생긴 문제에 모든 초점을 맞춥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해도 복음을 받는 대상은 우리가 기도하면은 그 문제도 해결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셔서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 가운데서 모든 고통에 신음하시는 것은 하늘에서 상급으로 베풀어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잘 견디고 넘어가 하나님한테 은혜를 받으면 돼요 라고 해도 듣는 사람, 복음을 전해 듣는 사람은 문제 해결이 되면 여전히 그 문제 해결에만 내 마음에만 내 일에만 초점이 맞춰져서 돌아간다는 겁니다. 그 일의 해결로 그 문제 해결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돌아올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의 감동으로 자원이 먼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사람한테 기대치를 두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갑자기 그런 반응을 보여서 예배 자리에 나오고 구원을 얻어서 하나님을 즐겁게 만나고 삶이 기뻐지고 하나님에서 모든 것을 해석하려고 하고 내 문제와는 상관없이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가면 너무 기쁜 거죠. 이게 복음 전도자들의 기쁨입니다. 이게 하나님만을 알 때 때로는 그냥 나보다 더 열심으로 나가고 나보다 더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질투나기도 하지만 또 열심히 쫓아가려고 내 구원을 그 안에서 보고 내 열심을 그 안에서 보고 그런데 그렇지 못할 경우가 더 많이 있다는 겁니다. 관원장을 통해서 우리한테 주시는 말씀이 그겁니다. 하나님은 꿈으로 관원장에게 생사의 박탈권을 주셨음을 보이셨습니다. 그러니까 관원장이 전직이 회복됐다는 것, 그가 전에 가지고 있던 그 직업이 회복됐다는 건 바로 때문에 회복된 게 아닙니다. 바로의 생일날 전직이 회복되기 이전 3일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꿈으로 네가 회복될 거야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에게도 그것을 허락하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분명히 요셉이 말했어요. 꿈의 해석은 하나님께 있나이다. 그러니까 당신이 잘 되면 하나님께서 잘 되게 하신 겁니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관원장은 잘 되니까 하나님 잊어버리죠. 잘 되니까 나를 사면해준 사람이 관심이 있고 그 문제가 해결된 눈에 보이는 것에만 초점이 맞춰 있는 거죠. 분명히 관원장은 하나님한테 생명의 구원을 받았습니다. 물론 이 생명은 요셉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그리고 이스라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시기 위해서 하신 하나님의 큰 계획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사건만 보면 관원장에게 주셨던 은혜는 관원장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계기였다는 거죠. 그런데 관원장은 그에게 하나님께서 임하셨는데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인한 놀라운 은혜 누리는 것을 고백하지 못한 죄를 범합니다. 그는 여전히 죄에 머물러요. 성경은 이 관원장, 이름 없는 관원장과 대조적인 인물 한 명을 얘기합니다. 그게 바로 나아만 장군이에요. 아람 장군 나아만을 얘기합니다. 열왕기하 5장 17절에서 18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아만이 이제 엘리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치유함과 회복함을 입었습니다. 그리고서 몸이 낫고 나서 얘기합니다. 막 헌금을 하거나 안 받는 거예요. 엘리사가. 이때는
이 돈을 받을 때가 아니다. 이때는 하나님의 역사를 그냥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터뜨릴 때다. 퍼칠 때다. 자, 하나님의 폭발력 있는 생명력을 나눌 때다 하고 안 받으세요. 엘리사가 안 받습니다. 그러니까 나만 장군이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청컨대 노새 2마리에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흙 2개만 주세요. 흙 2자루만 주세요. 이렇게 한 겁니다.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든지 다른 어떤 제사든지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그 흙을 가져다 뭐 하겠다는 거죠? 여호와를 위한 단을 쌓은 공간을 마련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1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한 가지 일, 그게 있는데 이것만 양해를 해주세요 라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을 사유하시기를, 용서하시길 원합니다. 곧 내 주인께서 그 당시 아람이 섬기고 있던 림몬의 당에 들어가 거기서 숭배하며 내 손에 의지하심에, 나이가 들어서 내 손을 잡고 들어가면 내가 림몬의 당에서 내 주인이 몸을 굽힐 때 같이 따라서 해줘야 되니까, 몸을 굽히오니 내가 림몬의 당에서 몸을 굽힐 때에 하나님께서 이 일에 대하여 내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섬기는 자를 부축하는 일에 대해서 보시고 당신의 종을 용서해 주시기로 원하나이다. 아멘.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만이 은혜를 입고 이스라엘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나만은 자기가 은혜를 입고 치유를 받아서 다시 아람으로 돌아갑니다. 자기가 섬기고 있던 자리. 아마 그리고 그의 집은 다 하나님을 믿었을 겁니다. 그곳에서 섬기던 그 유대 여종도 하나님을 섬기는 기쁨을 함께 누렸을 겁니다. 이방에 사로잡혀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을 섬기는 집에 자기가 이제 소속돼 있게 된 거죠. 그러면서도 자기가 있던 원래 사회에서의 자리, 아람 장군의 자리에서 자신이 내 군주라고 표현한 그 왕, 임금, 그를 여전히 섬기는 자리로 갑니다. 아마 나아만 장군이 왕을 섬기는 목적과 왕을 섬기는 태도는 현저하게 달라졌을 겁니다. 왜요? 그는 하나님 앞에 구원을 입었고 그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었으니까요. 그리고 그는 하나님을 인정했고 그는 하나님께만 예배드리길 원했고 자기가 지금까지 섬기고 절하던 림몬의 산당에 자의적으로 하지 않겠다고 주님 앞에 말씀드렸기 때문입니다. 이 나아만 장군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서 본질적인 죄를 본 겁니다. 본질적인 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원죄의 가장 큰 특징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죠.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두렵고 은혜로우시고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계신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거예요. 나만은 근데 그걸 알았다는 거예요. 막 혈기가 막 분노가 차올라서 내가 왔는데 막 여기 선지자라고 하는데 안 나와? 하면서 감히 나보고 이 더러운 물에 들어가서 몸을 담그라고 해?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6번 몸을 담글 때도 어떻게 했겠어요? 내가 7번 하고 안 나오면 칼을 빼서 당장 목을 쳐버리겠다 이런 생각 안 했을까요? 이제 막 칼을 뽑으려고 막 칼을 막 붙잡고 이렇게 6번째까지 아무 일이 없었다가 7번째 한 번에 그 말씀대로 하라는 그 말대로 정확히 7번째 몸을 담고 일어서자마자 깨끗해졌다. 그가 그 7번째 몸을 일으키면서 자신의 몸을 봤을 때 얼마나 놀랍고 두렵고 제가 이렇게 말을 하는데 제가 지금 닭살이 돋아요. 본인은 얼마나 하나님이 경외스럽고 감사하고 두려웠을까요? 죄는 이겁니다. 죄를 보는 건 이겁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롭고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가. 약속하신 바를 성취하시는가. 그러니까 그게 당장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내가 이제는 다른 신에게 제사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관원장은 그의 일생에서 벌어진 단편적인 일, 그 놀라운 사건, 감옥에서 죽어야만 했는데 죽음에서 건져진 그 사건에서 같은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는 우리 삶의 일부분, 특정한 어떤 사건들, 이것을 위해서 벌어진 게 아닙니다. 요한일서 3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떤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우리가 그러하도다. 어떤 사랑을 주셨다고요? 우리가 받은 사랑.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누가 받았다고요? 우리가. 그런데 세상은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 왜 세상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쁨을 알지 못해요? 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신앙생활을 이상하다 여겨요? 미쳤다고 여겨요? 광신도라고 여겨요? 예수장이라고 말해요? 왜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나아만 장군처럼 우린 알았고 세상 사람들은 관원장처럼 주변에 누군가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믿는 자들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도 여전히 모르는 이유는 하나님에 대해서 나아가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네, 사도 요한은 말하기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으니 내일 일은 난 몰라요. 내일 우리가 넘어질지 안 넘어질지 모른다. 지금은 잘 붙어 있지만 잘 믿는다 하지만 내일 일은 모른다. 그러나 주님께서 나타나시게 되면 우리가 주님과 같아질 줄 아는 것은 주님께서 계신 그대로 우리가 보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5절에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나셨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는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죄가 없으신 상태로 나타나셔서 우리 때문에 죽으시고 그 죄 없음을 전가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범죄하지 않고 범죄할 수도 없다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21절 2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님, 사랑하는 자매님들,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우리가 우리 마음 자체를 우리가 책망할 것이 없다는 것, 내 속에 있는 그 진짜 아담으로부터 저질렀던 하나님보다 높아지고자 했던 것, 그 마음 끝까지를 죄악의 쓴뿌리를 계속 들여다보고 있는 것. 그래서 거기에 예수님을 모시지 않으면 죄악의 쓴뿌리에서 싹이 나서 육체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 이것을 계속 보고 주님을 모시는 것. 그것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 앞에 담대할 거야.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는 것을 행함이니라. 아멘. 우리가 끊임없이 회개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가 아니라 이 문제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끊임없이 바라보고 주님 앞에 말씀대로 살아가면 주님 앞에 기뻐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의 뿌리를 깨닫고 우리가 죄의 뿌리를 깨닫고 영원한 생명에 거하길 원하십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 안에 거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원죄, 이 죄의 뿌리를 대적하여 범죄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세상에 대한 싸움이라고 우리가 말하는 겁니다. 세상에 대한 싸움이에요. 공중 권세 잡은 자에 대한 싸움입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여 넘어뜨리려고 하는 우는 사자같이 삼킬자를 두루 살피고 다니는 자와의 아주 치열한 싸움이라는 겁니다. 이 치열한 싸움은 때로는 아주 달콤하게 가장돼서 온다는 거예요. 사람을 게으르게도 만들고 사람을 나태하게도 만들고 사람을 되었다고 좀 자만하게도 만들고. 근데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런 마음이 들 때 정말 민감하게 생각하고 내 모습을 봐야 된다는 거죠. 게으르지도 않고 나태하지도 않고 자만하지도 않도록 말입니다. 이름도 없는 관원장과 나아만의 차이는 그겁니다. 하나님의 이름, 구원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듣고도 인정하고 깨닫지 못한 것과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알았고 들었고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의 사랑도 알고 갑니다. 근데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날마다 커져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지고 있던 진짜 우리가 해결할 수 없었던 모든 죄의 문제들까지 해결하시고 우리를 건지시려고 지금도 끊임없이 일하고 계신다는 거, 끊임없이 수고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때도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수고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두 번째는 이 둘의 차이는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죄의 1순위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그 치열한 싸움에 참전하겠다? 아니면 여전히 모른 채 그냥 전쟁이 어디 일어났나?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출애굽기 23장에 모세가 시내산에서 10계명을 받아올 때 첫 번째 계명이 그겁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지어다. 우리의 인생은 생명의 은혜를 받은 인생입니다. 생명의 은혜를 받았어요. 한번 진짜 놀랍도록 사는 역사를 받기도 하고, 끊임없이 어제 목사님하고 다른 목사님하고 처음 뵌 목사님하고 교제를 했는데 그 삶을 겪어온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길을 안 걷고 싶어서 계속 벗어나도 하나님이 끝없이 붙들어 주셔서 목회자의 자리에 불러놓으셨더라고요. 근데 삶이 너무 어렵고 치열하니까 계속 벗어나고 싶었던 거예요. 주변에서 보는 동기들과 목사님들의 모습은 너무, 그 말씀에 사로잡혀 있는 목사님들은 삶이 너무 치열하고 힘들고 그 삶을 살기 싫었던 거지.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그래도 끝까지 붙드신다는 겁니다. 왜요? 밖에 나가면 사망이잖아요. 그렇게 끊임없이 하나님을 벗어나려고 했는데 그렇게 벗어나면 그 가운데 사망밖에 없으니까 하나님은 그 붙드셔야 되는 겁니다. 뭘로요? 때로는 쳐서도, 때로는 아픔을 주셔도 붙들어 오신다는 겁니다. 왜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부름받고 믿는 자녀들은 깨닫는다는 겁니다. 누구를요? 하나님을요. 아, 이 일이 하나님께 왔구나. 기도하던 자는 아닌 거예요. 아, 이 일은 하나님께 왔구나. 여전히 하나님께 돌이키려는 나를 붙들어 매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구나. 그래서 이미 죽었던 우리를 살리셔서 천국을 소망하고 이 땅에 살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삶은 이 땅에서 누리는 삶 중에 최고의 행복입니다. 하나님을 누리는 게 최고의 행복입니다. 제가 정말 장담하고 말씀드립니다. 예배의 자리를 끊임없이 찾는 게 최고의 행복이고, 날마다 기도로 주님을 찾는 게 끊임없이 행복이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것이 끊임없이 행복이고, 무엇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을까 날마다 고민하고 그것을 위해서 나아가는 게 이 땅 가운데 지복 중에 가장 큰 복입니다. 이게 이 땅에서의 가장 기름진 복입니다. 섬기는 자의 복. 성경은 부름받은 제자들이 가족을 버렸다고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이 부름받았을 때 배와 아버지를 버리고 주님을 따랐다고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4장 22절에 베드로를 불렸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저희가 곧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이거는 헤어지거나 아니면 가족을 무시하거나 아니면 가족을 이제 더 이상 내가 방관하고 모른 체하고 살았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전의 삶의 중심이 가족이었다면, 이전의 삶의 중심이 가족을 위해서 벌어 먹이고 사는 삶이 중심이었다면 그들의 삶의 중심이 이제는 어떻게 해요? 그것을 다 미뤄두고 주님을 먼저 찾는 삶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버려두고라는 말은 아피엠이라는 말인데 헤어지다, 이혼하다 이런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신랑 되십니다. 마지막 때 주님과 천국에서 만나서 연합하는 게 어떤 친밀함이냐면, 하나님은 성경에서 말하시는 게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부부가 되는 게 가장 친밀한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부모를 떠나라고 하셨으니까요. 부모와 자식이 가장 친밀한 거 아닙니다. 저도 예전에 몰랐습니다. 그것 때문에 많이 싸웠는데 부부가 가장 친밀한 겁니다. 제가 결혼을 하면 제 아내를 가장 사랑해 줘야 되고, 이게 먼저 우선순위가 돼야 되는 거죠. 그 부모님은 후순위가 되는 거예요. 이 불효자는 아닙니다. 잘하되 배우자가 먼저라는 거죠. 물론 아내에게도 똑같습니다. 이 표현은 이런 말입니다. 우리가 세상과 헤어질 때 이혼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과 만날 땐 그 이혼이 아니라 하나를 더 나아가야 되는데 죽어서 헤어지는 겁니다. 세상하고 이혼하고서 신랑을 만난 거야, 이혼 증서를 써주는 거야, 이게 아니라 세상에 대해서 아예 죽고 새로 만나는 겁니다. 제자들은 처음에 주님을 따라가는 이것을 이 이혼이라고 표현을 쓴 거예요. 그래서 부친을 버려두고 이혼하고 예수를 쫓으니라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 모습으로 쫓아간 거예요. 아이, 내가 이제 가족하고 이혼이야? 이 생각으로 가는 게 신천지입니다. 이 생각으로 가는 게 통일교고, 이 생각으로 가는 게 여호와 증인입니다. 여호와 증인은 아니에요. 여호와 증인은 가족을 다 불러들이려고 합니다.
뭐 아니면 도예요. 가족이 나를 안 따라오면 딱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게 참 복음을 모르는,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겁니다. 얼마나 무식한 겁니까, 신천지들이. 정말 무식한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불쌍한 거예요. 좀 지식이 있고 알면은 불쌍하지 않고 대적하고 이제 어떤 말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들어서 얘기할 텐데, 그들은 무지해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좀 불쌍한 겁니다. 그렇게 제자들이 처음에 이혼의 모습으로 세상과 결별을 했는데, 이혼하면 어떡하죠? 재결합의 요지가 남아있는 거예요. 신랑이 다시 우리 재결합하자 그러면, 세상이 자꾸 그렇게 미혹해서 재결합하자 그러면 어떻게 해요? 또 넘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속아서 또 그냥 남편하고 재결합했다가, 그러니까 또 그냥 남편이 그냥 두드려 패면 또 이혼했다. 그런 경우 많거든요. 그런데 성령님이 오고 나서 제자들은 세상과 죽음으로 이별하고 예수님께 갔습니다. 로마서 7장 1절에서 6절까지 사도 바울이 율법에 대해서 말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율법이 사람의 살 동안만 그를 주장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 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났느니라. 아멘. 율법을 들어서 얘기한 겁니다. 사도 바울 본인을 들어서 얘기한 거예요. 내가 율법을 그렇게 남편으로 여기고 살았는데 율법하고 이혼한 게 아니라 율법에 아예 죽어서 주님의 복음에 들어가서 그래서 자유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에도 자유한 겁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율법 나쁜 거라고 얘기를 안 합니다. 그 말한 이유가 그거예요. 율법에 대해 죽었다는 거예요. 율법에 대해서 이혼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혼하는 건 이게 더 이상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율법에 있다가 복음으로 들어오면 율법은 나쁜 거야. 율법주의자죠. 에이, 행위주의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 안 합니다. 내가 율법에 대해서 죽었어. 율법이 해석하지 못한, 율법으로는 해석하지 못한, 율법이 증거하고 있는데 해석하지 못한 예수님에 대해서 몰랐던 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만드시고 율법을 제정하셨던 것이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라는 게 다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율법에 말하는 모든 바를 자기 다 지키며 살아가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왜 지키며 살아가고요?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좋아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안에 그 모든 것을 성취하고 오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게 그겁니다.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게 그거예요. 우리를 율법에서 자유케 하시는 게 그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영생의 은혜를 깨달아서 세상이 나를 대해서 죽고 나는 세상에 대해서 죽고 세상이 나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세상에 대해서 못 박히고 그렇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면서 오늘도 주님 만날 준비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서 우리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그 죄의 쓴뿌리를 모든 사건의 문제마다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해결하지 못하는 걸 주님께서 모두 해결해 달라고 주님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